네, 우리는 구속전쟁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구속전쟁, 이제 좀 개념이 좀 잡히셔야 되는데, 전쟁의 땅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전쟁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 바로가 손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애굽의 전쟁이 있고 광야의 전쟁이 있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나안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요단을 건넌다라고 하는 거죠. 요단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요단은 죽음이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 찬양이 그냥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간다. 죽음을 지나서 이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땅으로 들어간다? 거룩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전쟁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두 번째, 광야에서는 시내산 언약을 한 이후부터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싸울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족속하고는 야, 싸우지 마라. 너희의 형제의 민족이다. 그 땅은 너희에게 줄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셔서 안 싸우도록 하세요. 그런데 그 민족이 그거를 그 길로 못 가게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전부 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군대를 이끌고 피를 흘리며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은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땅이에요. 주기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발로 밟는 곳을 주겠다, 차지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100걸음을 그 발로 밟으면 100걸음의 땅을 네가 밟을 것 갖게 되고, 1000걸음을 걸으면 1000걸음의 땅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시편에도 말씀하죠. 도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새해를 시작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 주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도전을 하셔야 돼요. 영혼 구원에 도전을 하셔야 돼요. 봉사에 도전을 하셔야 돼요. 선교에 도전을 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안 한다고 교회가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다녔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희생과 도전이 없이는 상급이 없습니다. 천국 가도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것을 말씀을 붙들고 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천하기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예수 믿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교만한 겁니다. 그 힘을 누가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반부에 불렀듯이 선한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게 있는데, 포도나무의 가지로 우리는 잘 붙어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선한 능력으로 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부터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너희의 수치를 굴려버리겠다. 5장 9절에 말하는 거예요. 무슨 수치를 굴려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은 행군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할례를 하지 못했어요. 예, 남성의 그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갑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못한 시간이 4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너희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할례를 먼저 해라. 여러분, 일반적인 전쟁의 원칙과는 맞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 남자들이 몇 명인가 잘 세어려 봐야 돼요.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란 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나가야 될 이 젊은이들과 이 장정들에게 할례를 해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제 거룩한 땅으로 들어왔으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표식, 하나님의 표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거룩하려고 작정을 해도요, 잊어버려요. 그런데요, 특별히 이제 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뭐를 하게 하느냐 하면, 날마다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몸에다가 표시를 해놨잖아요. 화장실 갈 때마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거룩한 땅에 들어왔더니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이 소문이 벌써 주변 백성들한테 난 거예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면 세상이 벌벌 떠는 줄 믿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결심해도 세상이 벌벌 떨까? 나는 세상이 두려운데,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5장 1절이 말하잖아요. 그 땅을 건넌 것 자체로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세상이 정신이 혼미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싸워봐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변화를 우리가 간절히 생각만 해도, 결심만 해도 세상은 기절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 전쟁의 승리의 소리가 이미 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결심만 했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떨게 만드신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치노벨레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 결심과 변화에 대한 작정 때문에 이 인근은 물론이요, 이 미주와 온 지구 땅의 모든 불신의 세력들이 벌벌 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입니다. 5장 전체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 여리고 평지에서요,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어린 양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보존했던 것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애굽 전쟁의 승리의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 피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한 게 없는데 어린 양 때문에,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불렀듯이 주님의 그 선한 능력 때문에 승리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잔치를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점령하고 기뻐서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길갈 땅에서, 여리고 평지에서
모여서 잔치를 하는 것은, 유월절 잔치는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축제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야, 나도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고 나서, 야, 됐다, 우리 축하하자, 잔치하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는 이미 주어졌으니 너희는 기뻐하라. 승리는 너희 것이다. 아직 그들은 그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이성도 근처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어린 양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셨듯이, 광야에서 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일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는요, 잔치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요, 예배 때는 여러분 얼굴이, 첫째, 잔치집에 왔는데 얼굴이 찌그러져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늘은 안 했네.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안 했는데 늘 했다고 그러니까 거짓말인데, 여러분, 펴지지 않으면 죽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낙하산과 얼굴이 펴지지 않으면 죽어요. 오늘도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하이순리 할머니 25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장례식을 했어요. 제가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거는요, 제가 목사가 되고 장례식을 3번 인도했는데 너무 감사한 건 다 제가 모르는 분들만 인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분이 만약에 제가 인도해야 된다면, 아는 분이 먼저 소천해서, 물론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께 간다라고 하는 건 슬픔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보면 다시 못 만난다라고 하는 건 안타까움이잖아요. 그런 장례식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요, 3번 다 제가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편안하게, 물론 아픔의 마음은 같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번에는 이제 또 연락이 또 급히 오고 해서 제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2번 그렇게 이제 함께 찬양 불러드리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한 주간 6일 동안의 싸움의 승리를 경험하고 예배당에 온 사람들은 예배 끝에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참고 있던 거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 주부터 목사님, 예, 준비하시고 우리 뜁시다. 예, 뜁시다.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데, 하나님이 이미 선포했는데 왜 우리가 인상 쓰냐고요. 저주의 생활은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잔치를 그 여리고 평원에서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이제 정복할 땅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 이 여호수아의 모습, 오늘 우리 13절, 14절, 15절 한번 띄워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이제 모세 이후에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누구예요? 14절에 보니까 나는 군대 장관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군대 장관을 보고 바로 그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두렵습니다. 누구도 싸움이 편한 사람은 없어요. 이긴 땅을 회복하려고 해도 두려움은 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 하에서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시종 게하시의 차이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람 군대가 그들을 쳐부수려고 왔습니다. 도단성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선지자님,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뭐예요? 야, 나가서 하늘을 봐라. 불말과 불병거가 돋한성 그 하늘 위에 잔뜩 있는 거예요. 예, 불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으르렁이 아니에요. 이히흥, 흐흐흥.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거기를 덮쳐 하늘에서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안진뱅이이기 때문에 눈이 문제가 없는데도요, 시야가 가려 있는 거예요. 안목이 가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열리면 군대장관을 보면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가지고 기도할 때 이런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얼굴에 뭐가 없어졌다고요? 수심이 없어졌다고. 애를 낳았기 때문에 수심이 없어졌어요? 아니잖아요. 애는 아직 들어서지도 않았어.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 기도 받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근심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있지 않습니까? 사자한테요, 아프리카 의료 선교하다가 3번이나 물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렸다고 하니까 그냥 대충 고양이가 핥힌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사자라니까요. 죽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 아프리카 땅을 한평생 다닙니까? 주의 선한 능력이 나를 돌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수심이 없는 거예요. 잠시 당하는 이 고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걸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15절에 보니까 군대장관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말하는 대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에는 신발도요, 계급의 상징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샌들 정도 신지만 군대 장관 우리 대장군이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가죽신을 신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벗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죠. 비록 내가 싸운다고 해도 내 권세를 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저 사용받는 거로만도 감사할 뿐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내려놨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 전쟁, 이제 요단을 막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준비하며 우리의 몸이 온전치 못해요. 할례 받은 자 같이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새해를 시작했지만 힘차게 나가자라고 했지만 한 주를 지나면서도 지금 8일을 지나면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